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제가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성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시간에 만남의 날에 복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사실 만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언제 처음에 만남이 있었나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탯줄을 통해서 어머님의 심장과 교감을 나누면서 그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의 모체에서 태어나서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지만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알지요. 그 어린아이의 눈망울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억나는 말이 무엇이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큰 애가 태어나서 품에 안고 있는데 엄마 이렇게 불렀을 때 그 마음의 기쁨과 그 감격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면서 점점 자기의 폭을 넓혀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여러분 정말 교회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바르게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존댓말도 하지 않고 반말을 턱턱 해나가는 그런 문화 충격을 받으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면서 때로는 부모님께 그냥 한마디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쓴소리 또는 거친 소리. 그래서 고등학교가 되어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죠. 어때요? 고등학교 친구들을 지금도 만나고 계십니까? 그 중에는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평생 동안 정말 같이 한 길로 가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갈라지고 만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요. 남자들이 군대를 가서 너무나 색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훈련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료애를 가집니다. 우리 이제부터 절대로 헤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지자. 그랬지만 제대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옛 추억을 잠시 얘기할 뿐 평생 동안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평생 동안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만남이 정말 행복한 만남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만남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마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파트 공사장에 있는 현수막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실수는 내 남편 만난 거고, 두 번째 실수가 이 아파트 내가 매입한 거다. 얼마나 남편 만난 게 마음속에 큰 울분이 되어지고 자괴감이 되어졌으면 현수막에다가 그런 글을 써놓고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들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받은 상처로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사람은 만남이 없이 혼자서 생활해 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해 타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야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는 친하지 않지만 아주 깍듯하게 웃으면서 친하는 그런 거짓의 만남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남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혹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오늘 여러분을 만나자 그러면 만사를 제켜놓고 내가 존경하는 대통령을 만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듭니까? 그러나 대통령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한 분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하면은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요, 창조하신 분이요.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 염려, 근심, 앞으로 미래의 불투명함, 그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순간까지 그분의 사랑의 눈빛은 나를 놓지 않고 나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 의지로 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위에 앉으신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오기를 원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제가 아주 빠르게 읽었는데 바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고 싶지 않은, 그리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 어머니가 지어줄 때에 청결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검소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로 인생을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면 다지. 사실 돈 없이 돈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그가 직업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의 프로필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세무 공무원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가급적이면 세금을 조금 낼 수 있는 법을 찾아서 움직이는데, 혹 세리의 공무원 중에서 장을 만나면 아주 그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면서 그에게 조금의 돈을 주고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세금의 일부만 낼 수 있다면 그런 유혹을 받지 않겠어요? 그런 신분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밑에 수없이 많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리장이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배를 받으면서 동족들의 세금을 걷어서는 로마인에게 상납을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에게 얻는 이익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가장 절대절명의 중요한 핵심은 물질의 복이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프로필 가운데 두 번째가 뭐냐고 하면 부자예요. 성경이 부자라고 하면 엄청난 부자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웬만한 집과 빌딩과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거대한 부를 쌓아놓은,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말년이 되어도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대인으로 사는 것보다도, 삭개오라는 그 이름처럼 살아가는 것보다도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를 와도 물질 순서로 자리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못 알으셨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은 세상에서 쓰임받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왜냐고 하면 삭개오를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관점이 완전히 달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바라볼 때 네가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느냐, 네 직업이 무엇이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보셨습니다. 그의 방황을 보셨습니다. 사실 그는 외로운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멋진 옷에 멋진 차에 포장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을 뒤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오늘날의 말을 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도둑놈 자식. 앞에서는 그렇게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그의 뒷전에 대고 나서 하는 말은 도둑놈 자식, 도둑놈의 집, 저가 도둑놈의 집에 들어갔도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이 최고인데 돈 벌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참 그가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해요.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닌 것인데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 개처럼 벌어서라도 정승처럼 쓰면 되지. 여기에서 한몫 단단히 챙기고,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이 부를 마음껏 그들에게 베풀면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목적은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 명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치관이라고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알았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지혜가 세상의 최고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를 다 물려받은 자였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가 온 땅에 다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가 전도서를 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헛되구나, 헛되도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가 수학 공식할 때 곱하기를 하고 더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앞에 마이너스가 딱 붙어서 합쳐지면은 1000 곱하기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가 붙어요. 만 단위가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니 더하기를 해도 앞에 가로를 하고 마이너스를 치면 그 인생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의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만큼, 내가 본 것만큼, 내가 경험한 것만큼, 그 이상은 아니요. 그리고 그 가치관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누가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때부터 폭발을 해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즉, 혼자의 가치관이 주님과 함께 결합되어졌을 때 인생에 있어서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방향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가치관으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배운 것,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그리고 그 가치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면에서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마이크는 마이크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옷을 만들었을 때는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거저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목적을 부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다 합쳐지게 되면 그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전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그때부터 성장해 나가는 걸 아세요? 오늘 이 앞에 참 멋진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음 주 되면은 싹 바뀌어질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있으면서 시들어 버릴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멋진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리고 나 누구보다도 잘 보여야지. 그리고 앉아 있지만 10년 후에 50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은 다 누렇게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남들이 관에다가 우리를 집어넣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걸 아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목적이 있는 것을 아세요?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정말 그분이 병든 자를 고치신대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신대요. 오늘 관절이 아프신 분이 계십니까? 허리에 통증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만나면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보니까 정말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시는 거예요. 소외당한 자, 힘들고 어려운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죄인들을 갖다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내가 그분을 한번 꼭 만나야지. 삭개오가 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들은 얘기 가운데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자기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완전히 변했어요. 세리였어요, 그 사람도. 근데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대요. 누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도 한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마태하고 제일 먼저 나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혹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의 뒤에서 욕을 하고 도둑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그리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먼저 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제가 목사로서 이 구절을 딱 봤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고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나중에 거기서 잡혀서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이제 지나가시려고 할 때에 바로 삭개오가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키가 작아서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들 위에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방법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밟고서라도 위로 올라가야지. 그것이 친구든 그것이 자기의 동료든 누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보다 먼저 명예를 가지고 진급을 하고 내가 너보다 먼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원하는 그 심령으로 그래서 돌감나무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다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위를 바라보시면서 쳐다보신 분은 이 삭개오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묵묵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일생의 일대 가장 충격적인 날이 다가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더니 그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누가 자기 이름을 알려주었나요? 예수님, 나 여기 지금 돌감나무 위에, 옛날에 뽕나무라 그랬는데 거기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내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을 했나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의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나 혼자만의 비밀도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 앞쪽에는 잘 전도하러 안 가요. 보은타운. 왜냐고 하면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 하세요. 제가 사실 앉아서 얘기를 들었는데 말이죠. 자기 태어날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무튼 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장교 다 장교예요. 다 아무튼 훈련 받을 때 얘기는 안 하시고 다 뭐가 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잘 나가던 시절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말이죠. 물론 그렇지요. 대단한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세요. 6.25 때 얘기부터 그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얘기, 압록강까지 간 얘기,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수원까지 왔는데 4시간 되어졌어요.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다음에 또 한번 듣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는데 그분은 이제 이 땅에는 없습니다. 가셨습니다. 오늘 혹 보은타운에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분에게 내가 예수를 믿으라 그랬더니 목사님, 나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요. 목사님한테 처음 이런 얘기합니다. 저 정말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가장 약한 부분까지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우리의 과거의 약함을 고백해 나갈 때 그분께서 같이 우시는 거예요.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만들지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그 고백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가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삭개오, 누가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랬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를 지금 지나가고 나면 예수님께서 더 큰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시기 전에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려오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찌꺼기, 병든 마음, 악한 것, 더러운 것 주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그분께 한번 진정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민 손을 안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다가 내가 가면 되는 거지. 내가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고 그런 걸 내가 믿을 이유도 없고, 그건 다 뻥이야. 나는 그렇게 확신해. 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위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위에 천국이 있습니다. 인생이 끝나고 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믿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주 수염을 이렇게 만지시면서 목사 양반, 아니 믿으라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거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거 믿으라고 하는데 당신 봤어? 본 걸 믿어야지 보지도 않는 것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정말 그래요. 저도 못 봤는데, 나도 천국도 못 봤는데, 나도 지옥도 못 봤는데 못 본 걸 가지고 믿으라 그러니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셨죠? 그렇지. 그 어머님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아무개 올시다. 그 어머니께서 정말 우리 어르신을 낳으셨습니까? 낳지? 진짜 믿으십니까?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데 혹시 길러다가 키우신 분은 아니시고 뭐야? 보자 하니까 못하는 말을 없네. 내가 믿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은 걸.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어. 근데 몇 프로 믿으십니까?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100% 믿었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는 것을 내가 100%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모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주위에 있는 정황과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것처럼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죽으면서도 진실을 말했어요. 난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가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왜 오게 만드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제 몇 분을 가정으로 다 초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하려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어요. 음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섬기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딱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 영혼을 바라보니까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깜찍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어요. 내가 무슨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율법에서는, 민수기에서는 5분의 1만 갚아도 되고 2배만 갚아도 대단한 사람인데 4배나 갚겠나이다. 인생의 가치관이 물질이었는데 이제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인생이 완전히 확 변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가실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놀라운 천국의 자리에서 저는 100년 후에 여러분들을 다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상의 성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할 일을 지금 시간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쓸 때에 나는 글쎄 교회 나가라는 말을 내가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 여러분은 핑계 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이제부터 알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장로님 간증 마찬가지로 한 번의 변화가 일어나고 결단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나 홀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평생에 동반자하고 같이 인생을 맡을 줄 알았더니 그가 먼저 갔습니다. 그래도 홀로 섰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아는 것은 언젠가는 주님 품에 가게 되어질 것인데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이 시간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순간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